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지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일 성수 잘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에 헌신을 할 때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을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 욥의 고난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며 의로운 사람인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고 오직 행복한 날들만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쏘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는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라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명 집을 뺏기고 타향으로 이주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아오지 탄광에 가서 평생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 불운한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은 정당한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잘 아실 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축복이다.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복된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진정 복이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는 이유 두 가지. 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을까? 예,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의를 행하며 받는 고난은 우리의 구원의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며 받는 고난, 우리의 구원의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거의 서신서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더욱 선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다 막아주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상 신실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선을 행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선이 아니라 악으로 우리에게 대갚아주고 우리가 많은 해를 입었을 수 있었고 입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부부관계든 기타 여러 관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오히려 악으로 갚아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종말론적이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이별하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할 사탄도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고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를 헤아리로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참 기쁨으로 의로운 자들로서 착하고 충성된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4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아무도 우리를 정죄, 컨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기록의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3장 13절과 로마서 8장 1절과 33절의 내용이 같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총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착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 두 분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말씀입니까? 목사님은 지금 두 가지가 다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이 혼란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역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하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모니 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 열심히 선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할 것이고 선한 일을 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늘 착한 생각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기록된 것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가르치셨는데, 주 예수님께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고 마음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고 날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일까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사도 역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착한 행실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야고보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선을 열심히 행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보장하는 것, 구원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보장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인을 쳐주시고 보증으로 서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인내하며 선을 계속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더욱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비방의 말을 듣고 욕을 얻어먹을 때 우리들은 더욱더 그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불신자가 계속 핍박을 하고 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서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잘 안 듣고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힐 때 이 자녀들을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더욱더 사랑으로 포용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이며 우리 그리스도인 된 부모의 책임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신실되게 잘 섬겼는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죠.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더 기뻐하며 선을 계속해서 더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종말로 구원,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이 여러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주님의 귀는 여러분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을 아까 해봤는데, 제가 80살까지 제가 산다면 근사님보다 10살, 약 10살 정도 덜 산다고 계산했을 때 앞으로 살 날이 23년이 남아있더라고요. 23년 얼마 안 되죠. 근사님처럼 제가 오래 산다면 제가 33년 더 살게 됩니다. 35년이죠. 제가 정확하게는 35년 더 살게 되는데, 바로 35년이라고 해봤자 지금 제가 살아온 연수가 57년인데 35년 57년 하면 약 반밖에 안 되죠. 이미 바로 저는 인생의 항원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해봤자 저하고 나이 몇 살 차이입니까? 지금 뭐 25세라고 한다면 30년, 조금 약 30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0년 그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 스테반이도 잠깐 되면 50살 돼요. 좀 섭섭한 얘기인 것 같지만 잠깐, 인생 잠깐이에요.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 우리 현지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이면 50년인데 실감이 아직 안 나죠. 근데 저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실감을 해요. 우리 지성 교수님은 싱긋이 웃어는 게 이미 나는 알고 있다라는 이런 표정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쏜살 같다는 게 바로 모세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쏜살같이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모릅니다. 벌써 오늘 2016년 1월달 시작했는가 하는데 벌써 4개월이 딱 지나가서 4월 말이죠. 지금 바로 한 학기가 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날 날이 여러분 가깝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날 만날 날이 가까워요. 모든 분들이 주님 날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고진감대죠. 고진감대라는 고사성가가 있듯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선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폭우 뒤에 짙은 구름 속에서 태양이 얼굴을 내밀듯이 반드시 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불못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것이며 다시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죄를 지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요, 마귀의 뜻은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요, 마귀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고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에게는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예,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왜 기쁘고 행복할까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처음에 옅을 때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이 세상에서 축복되고 잘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잘되는 것, 그것 가지고 나의 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며 변화가면서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게 됩니까? 그런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복이고, 더 큰 복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했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디까지 왔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만사형통이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무엇이 기뻐요? 만사형통은 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은 장성한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 하나님 뜻.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직장도 버리고 자기의 좋은 직장 화려한 이런 캐리어도 버리고 선교지로 가서 고생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뜻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화려한 이 세상의 화려함보다 무엇이 그분에게 더 기쁩니까?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일생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분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이 주기도문 하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요. 저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칠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러므로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 그것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는 뭐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보장해 준다고요?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이건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실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라고 산상순 팔복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에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가 미쳐가지고, 저 예수가 미쳐가지고 지금 율법을 어기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저 예수가 미쳤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저 예수가 미쳤으니 빨리 제발 잡아다가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함께 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막 예수님 계신데 가죠. 해당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길을 돌아보니까 저기 예수님이 가족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저기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앉은 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말씀 듣고 있는 사람 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다. 예수님의 모친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와 자매와 모친은 누구냐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자매가 될 수 있는데 이 복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아버지의 뜻을 기뻐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 고난을 당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하고 의를 행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반대로 죄를 지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 아버지 뜻일까요? 그건 뭐예요? 그건 마귀의 뜻이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해치고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게 마귀예요. 우리가 죄짓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마귀죠. 그 마귀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뜻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했지만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참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착한 형제 자매들에게 착한 일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직장에서 내가 참 착하게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잘 일이 안 풀려 나갈 때 그게 고난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예, 아멘하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야 모두 아멘 하죠. 그죠? 근데 분명히 그 잘 되면 2차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2차적으로 주시는 복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서 행하고 있을 때 그 복은 오게 돼 있어요. 와요. 근데 2차적인 복이에요. 1차적인 복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1차적인 복이다.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의 복을 말씀드렸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천국 복이요, 영생 복락의 복이죠. 두 번째는 또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취해야 할 자세,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하반부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다 같이 시작.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고난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죠. 한마디로 불신자들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마. 불신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면 두려워해요.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고난을 주는 사람, 핍박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고난의 결과로 이제 나는 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 핍박을 주는 사람들의 두려워함인데,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뜯어서가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역에서는 이 불신자들의 위협, 스트레스로 번역을 했어요.
불신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자들이 위협해서 핍박을 주고 막 순교를 하게 하는 이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저희들이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고난을 당할 때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고, 고난을 주는 대상을 두려워하고, 고난으로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나 그 어떤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고난 때문에 멸망을 당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회사의 이 상관, 상사, 회사의 이 보스가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일에 나와 근무를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중하게 내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사가 계속 나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그 지시대로 주일을 범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면 고난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 상사의 명을 어기고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분명히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 중에 상사의 명을 어기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이 월요일이 되어 출근을 했을 때 예상대로 호된 책망을 받았고 일하러 오지 않은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인 상사의 미움을 사고 상사로부터 성진 탈락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하게는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 말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그의 길을 우리의 강구에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불신자와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사야가 너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남왕국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나의 민족이 이제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국 너희들이 망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근고하십니다. 근고는 도와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봐준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근고, 돌봐주리라. 우리의 염려가 있을 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 뒤에서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흉을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생각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맡겨버립시다. 또 이사야 8장 13절 14절 상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아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누가 피할 곳이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 일군이 10,000명이 되는데 1군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10,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000개.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만에다가 만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0의 8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1억인가요? 자, 이와 같이 너무나 놀라운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협박 주는 것, 이건 아무런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설을 부리는 것, 행하는 것, 이거 아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할 곳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주셔요. 우리 이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읽어보시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다윗이 죽을 위기가 많죠. 죽을 위기를 많이 당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나가 싸우지 않아도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잡으러 왔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이제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저쪽 변방에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사울에게 듣게 하시고,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보다 이 쳐들어온 블레셋을 쫓아지니까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때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울을 되돌려 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의 강구의 길을 더 기울이고 계셔요. 이 하나님, 이 피의 거룩한 편과, 이 거룩한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이에요. 거룩해. 우리 사람들은 세속적이죠. 거룩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홀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피할 것이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그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자세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구별해 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좀 어렵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만들으라고 하신 것인데,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로 삼았으니까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직 우리 마음의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가 섬길 뿐,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염려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구별해 놓으신 분, 이분이야말로 어떤 고난에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욕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전쟁터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께 온전히 헌신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주권에 완전히 굴복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성령께 내어드릴 때 우리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완전하게 모시고 그분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과 참 평안을 그리고 참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셋째 자세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셋째 자세는 고난 속에 붙잡아야 할 소망을 분명히 하십시오. 고난 속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B를 보겠습니다. 하반부 다 같이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괴로운 상황인데 고통 중에 있는데 네가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너는 무슨 소망이 있기에 그와 같이 인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완전히 쟤는 완전 멸망당했어.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당신은 더 이상 내 처지를 생각하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료들이 그랬어요. 이제 당신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제가 오히려 믿음이 더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을 때, 그분들이 뭐 어떻게 말하든 간에 저에게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입니다. 그 소망을 바로 묻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소망이 없는데 왜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희망차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그 소망은 신자와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소망입니다.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며 소망은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분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만날 소망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소망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물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았지만 저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릴 소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뭘로 만든다고요? 정금 같은 믿음이요. 하나도 이 세속적이고 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또 야고보 사도 중에서도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사도 바울밖에 많은 고난을 당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뭐냐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더 기뻐하노라. 왜?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건면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왜 감옥에서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기뻐할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정거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영생에 두게 되고 하늘나라에 두게 되고 오직 예수님께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붙잡아야 할 이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너희 소망이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소망을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고난
고난에 대한 자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자세.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핍박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너는 바로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드냐고 물어봤을 때 거칠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알지 못하니까 잠잠하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라고? 온유하게.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온유하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세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것.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왕따가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들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하게 선으로 되돌려 주라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가져야 될 마지막 자세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도록 하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이 부끄러움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말씀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 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었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선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복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복을 가진 이 우리들이 행할 자세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둘째는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라. 셋째, 고난 중에 소망을 든든히 붙잡아라. 넷째,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다섯째, 선한 마음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 고난 중에도 주님을 경외하며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3장